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은 그 자녀됨을 또 증거하며 이는 친히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심이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흙에 속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위로부터 나음을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었음임을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나 또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땅에 닿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장 오늘에 있으며 또 가장 영원에 있을 수 있는 참 인간의 지혜로 얻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의 그 가치가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의 풍요를 삼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급을 또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고 말씀을 또한 나눌 때마다 또한 지혜로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저 말씀을 알고 있음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우리의 아는 것과 능력이 서로 별개가 아닌 참된 믿음과 참된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또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 신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날짜를 정할 때 지금이 2018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2018년의 처음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하고 그때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의 달력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한 것처럼 성경도 예수님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다 또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의미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복음을 근거로 해서 한 구분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시대를 나누는 그 구분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느냐 하는 것을 모두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구분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은 시간도 없을 뿐더러 꼭 그리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옳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옳은 거 한 가지를 가지면 그것으로 전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도 모르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이제 저나 이런 세대주의가 어쩌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를 자꾸 지금을 그냥 종말로 해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그것을 계시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는 성경의 과거의 역사가 몇 번을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 중에 좀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세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름만 그냥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걸 자세히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하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 그 중에 같이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소위 구약을 성부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성자시대, 그리고 오순절 성령,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하고 나서 그때 이후 지금까지를 성령시대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구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받아들여지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해 나가면 내려올 때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성령시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자, 아들의 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시대를 지나서 다시 성부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성령 시대에서 그 다음에 아들의 시대로, 아들의 시대에서 다시 아버지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까지는 말씀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려오는 시대의 역사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이 그러한 그 시대 구분이 일반화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무턱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마치 성경이 지금 6,000년이다라고 해서 2000년대가 됐을 때 지금이 6,000년 종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지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과연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도 생각지도 않고 지금이 6,000년 종말이라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게 서기 2000년대에 오실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재산 팔고 무슨 다미성교회나 이런 데 가지고 그냥 막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의 성경이 6,000년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가 하고 거기다가 물음표를 붙이고 성경을 계산기를 다 두들겨가면서 지금이 과연 6,000년 종말인가 하고 따져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꽤나 많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 폐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적금을 붓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중에 있었죠. 실제로는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하는 구분은 그럴듯하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같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는 성자 시대가 맞는 것 같고,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니까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가 보다. 또 우리가 말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니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순서도 맞네.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가 맞는 갭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이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역사다.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신유의 권사를 받아라. 이게 모든 게 다 성령 역사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그냥 그럴듯해 보이냐라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복음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이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진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구분을 오히려 반대로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증거가 어떤 폐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의 의문점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하시는 바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지게 되는 의문점은 뭐냐면, 소위 구약시대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에 성부시대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 성부께서 역사를 하시던 시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들 다 믿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의외로 단순하게 반증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구약시대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이제 구약이라는 말도 별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저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과연 성부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그 호칭을 한번 쭉 다 살펴보게 됩니다. 수천 번이 나와요. 3000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용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택시 이러거든요. 택시, 그 영어예요. 오늘 학교 어떻게 갈래? 버스 타고 갈 거야. 버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냥 몇 마디의 영어를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다 공부를 하실 필요도 없고 문법이 어떤지 다 아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그 성경이 원래 써진 것이 한국말로 써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말로 성경을 배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배우고 이제 듣고 그러니까 마치 한국말로 써진 하나님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이런 거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 아시듯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원래 히브리어의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 정도는 안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잘못이거나 유식한 척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30년 그래도 성경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어는 몰라도 히브리어가 원래인데 그 원래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도 괜찮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는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근데 이제 짧게 하면 엘이라고 그래요. 엘. 하나님의 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엘자 들어가잖아요. 엘리야 뭐 이런 것. 그런 엘자가 들어가는 것이 그 성경에 있는 이름이나 지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엘들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베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엘 그러면 하나님인데 엘을 짧게 한 거고 길게 하면 엘로힘. 엘로힘. 머리카락은 하나를 얘기를 할까요? 여러 개를 얘기를 할까요? 머리카락. 아유, 내 머리가 자꾸 빠져 그럴 때. 일단은 머리카락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손가락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도 손가락이고 10개도 손가락 이렇게 되잖아요. 아유, 내 손가락이 아파.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가 아픈 건지 10개가 아픈 건지 몰라요. 자, 그러듯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무슨 시편, 다니엘, 말라기 이럴 것 없이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된 39권의 성경책들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을 쓸 때 여호와라는 말씀을 쓸 때도 있고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말씀 그런 표현으로 쓰실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하신다. 그럴 때는 항상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호칭으로 거기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한 분을 가리키는지 두 분을 가리키는지 세 분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그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이거는 복수야. 두 사람 이상이야. 요거는 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복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두 분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단어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근데
그 가라사대 그러면은 말씀을 하시는데라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시는데, 동작을 나타내실 때 단수로 나타내는 동사하고 복수가 움직이는 동사가 달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는 복수 명사인데 동사는 움직일 동자, 동사는 단수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 자체는 복수인데 그분이 움직이실 때 나타나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자체는 복수인데 나타나실 때는 한 분으로 나타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이 저처럼 이렇게 살짝만 알면은 돼요. 더 깊으면은 또 더 좋은 점이 있겠지만은 그저 요런 정도를 알 수 있도록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냥 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않더라도. 근데 그 단어 자체에서, 문장 자체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을 하면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 사용되는 동사는 단수로 사용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의 문장 속에서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실 때는 항상 엘로힘 복수, 그 다음에 동사는 단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는 당연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실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 꼴랑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매번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매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삼위일체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닙니까? 구약을 성부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신다라는 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부시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갭이다. 그거를 처음에 얘기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성자 시대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성령 시대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 그런 갭이다. 그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전부 다 하나님이 꼴랑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삼위가 나타나시는데 일체로 복수 하나님이 단수 동사로 나타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성부 하나님만 꼴랑 혼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성부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 시대로 이제 가서 비슷한 상황을 한번 또 찾아봐야 됩니다.
성령 시대는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77은 49, 77절을 지내고 그 다음 주일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50일 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어디시냐면은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는 또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 또 이제 언어가 좀 바뀝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은 언어가 좀 다른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무슨 어디는 무슨 언어, 이런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처를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가서 이게 아니죠.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면은, 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동안이구나라고, 그거는 다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을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인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님까지 포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은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함께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를 다 가리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지금은 당연히 성령 시대인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처를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면은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삼위, 그 다음에 동사는 단수, 삼위일체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성령 시대라고 했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시면은 지금도 삼위일체께서 오시는 거지, 성령께서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은혜를 주고 신유의 은사와 무슨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 주신 거죠. 물론 거기에도 똑같이 헬라어에도 명사는 우리가라고 하는 삼위의 복수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래서 성부 시대를 말씀드렸고 성령 시대를 지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성부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이 아닌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령 시대가 먼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부 시대가 이렇게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왜? 내려오는 시대와 올라가는 시대가, 내려오는 시대라고 했던 그 구분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자 시대, 성령 시대를 거쳐서 성자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부 시대로 들어간다. 이런 발상 자체도 그 앞에 표현이 틀렸는데 뒤에 것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을 성자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자 시대는 꼴랑 전체 역사 중에서 33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죠? 짧다고 해도 안 될 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역사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그러면 사람으로 나타나신 역사가 없었느냐? 왜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성경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셨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 셋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모셔다가 나무 밑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발 씻을 물과 그 다음에 밀가루, 고운 가루 세스알을 해서 또 떡을 굽고 그냥 송아지를 잡고 이래 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접을 해드리니까 나무 밑에서 쉬면서 그 음식을 드시고 이러셨더라고 말이에요. 굳이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먹는 얘기랑 발을 씻는 얘기를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발 씻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을 씻는 거고, 우리가 사람의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발을 씻어드려요.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무슨 발을 씻겨드리냐고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를 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신 경우는 그때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더라라는 것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으로만 역사하신 게 아니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를 그때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안 하셨을까요?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따로 나누려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령 역사는 없었나?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건데 성령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바 아버지요. 누구한테 아바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바 아버지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 삼위가 역사를 하셨거든요. 구분이 살짝 돼 있을 뿐이지. 어따 대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자 시대다라고 그분만 부각시키는 시대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됐거나 축소됐거나 그랬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시대다,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수로서의 하나님의 그 표현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말라기가 제일 끝이니까 말라기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실상 원래 기록될 당시에 제일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은 역대하입니다.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마태복음 직전에 4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하예요. 그 역대하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전부 엘로힘,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그건 삼위일체시더라라는 거예요. 신약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아우, 우리 생각이 참 안 변해.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성경을 뒤지고 뭐 이래 해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아유, 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우, 복잡해. 뭐 이렇게, 배운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해.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혈기 내지 마라. 이런 얘기나 하고 말지. 이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30년 멍창 그냥, 헛수교 할 뻔했더라라는 거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시간 내고 머리 쓰고 막 그냥 기도하면서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이, 어려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유,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대신 수고해 주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난 그거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 나 못 알아듣는구나. 이러면 그냥 속으로 조용히 그냥, 아우, 나 못 알아들어. 이러고 그냥 계시고, 그냥 겉으로 그러지 마세요. 힘 빠집니다. 예. 많이 여러분 삶이 제 삶이시고, 또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이 같은 우리가 서로가 나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그냥 우리가 잘못되면은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잘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전에 말씀을 증거했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으로 그냥 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래 말씀을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유,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을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그걸로 갈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이렇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해놓으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거가 돼버려요. 즉, 삼위일체가 깨져버리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을 찢어놓는 거는 잘하는데, 이 삼위께서 일체시다. 엘로힘 단수, 복수인데 단수로 나타나시는,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는 자꾸 삼위를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성자 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셔야 돼.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삼위일체라는 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아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 해야 우리의 신앙이 강력한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그 회복이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능력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렇게 길이 뚫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뚫어지지 않으면은, 맥혀 있으면은 지 열심, 자기의,
내가 신앙에서 얼마나 열심 내고 뭘 성취해 놨느냐 이거 자랑하다가 그냥 헛수고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